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7번째 함께하는 153 6월 12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벌써 한 주가 지나갔고 이제는 금요일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집에 있는 것이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서 이제는 어디 있어도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벌써 주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주말 고린도 전서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는 사복음서로, 그리고 또 끝나고 로마서로, 이제는 고린도 전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고린도서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고 훈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쓰게 됩니다. 그 고린도서를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고린도서가 오래전에 쓰인 것이지만 또한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같이 묵상하다 보면은,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성도는 이래야 되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 박 목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기도할 때는 이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153의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듣고 더 제자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고민의 시대에 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인들이 이 시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세대, 귀한 인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모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153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로마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고린도전서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책을 펴셔서 우리 함께 같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저의 페이스북 계정에 커버 사진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저의 아이들 사진으로 제 커버 사진을 바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그냥 올릴 사진이 없어서 아이들 사진이 예쁜 것이 있어서 그냥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페이스북 사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의 아이들을 자랑하는 그런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런 개인 SNS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고 많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랑하기도 하고 새로 산 물건이나 가족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페이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랑거리를 만들기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을 든 것도 아니면 우리가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명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우리의 사업장이 번창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저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이니까 여러분의 직분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것들, 이런 직분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새벽 예배에 많이 참여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지, 이러한 것들, 이러한 행위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라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에서 봤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뒷걸음치거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 당시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집안에 돈도 없었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부르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목회를 잘할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로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만 부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매일 동네 친구들하고 저녁 늦게까지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제 친구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면 저에게 자랑이라도 하듯이 엄마가 나 부른다, 나 간다, 안녕 하고 휙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들 항상 늦게까지 일을 하셔서 늦은 시간까지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저녁도 혼자 차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친구들을 부르던 소리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아, 내 엄마는 왜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을까? 나도 이 저녁밥 먹으라고 엄마가 참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못 들으니까 너무나 아쉽고 그런 말을 듣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저에게 오히려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부르심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자녀를 불렀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제 친구들이 저에게 밑도 끝도 없이 야, 나 간다? 야, 누가 나 오래?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아이들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친구가 나랑 놀기 싫어서 집에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에게 엄마가 그만 놀고 밥 먹으러 오래 라고 말하면 저는 엄마가 그 친구를 불렀고 그 친구는 엄마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자랑할 때 그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나를 부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학벌, 우리의 성공이나 세상적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또 그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 30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